되게 평안하십니까? 코로나가 계속되면서 사실 뭐 말씀 시간마다 코로나 얘기를 말씀들을 나누셨는데 저도 그냥 코로나로 이야기를 좀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벗을까요? 지난 주일에 시골 친구들 카톡에 이런 기도 내용이 올라왔습니다. 그냥 좀 유머가 담긴 그런 기도 내용처럼 이렇게 기도가 올라왔는데, 하늘에 계신 하나님, 우리가 얼마나 거짓에 막말을 했으면 입을 마스크로 틀어막고 살라고 하십니까? 우리가 얼마나 서로 다투고 시기하고 미워했으면 거리를 두고 살라고 하십니까? 우리가 얼마나 손으로 나쁜 짓을 했으면 어딜 가나 손 씻고 소독하라고 하십니까? 우리가 얼마나 비밀스럽게 다녔으면 가는 곳마다 연락처 적어야 한다고 합니까? 노여움을 거두시고 자비와 사랑이 넘치는 행복한 세상으로 인도하여 주십시오. 이런 유머스러운, 그렇지만 현실을 반영하는 그러한 유머를 올려놓았습니다. 코로나로 인해 여러 가지 어려움이 많지만 제가 생각하기에 가장 큰 문제 중에 하나는 우리 각자가 만들어가는 자신들의 왕국을 만들어가는 그러한 분위기들이 사실은 더 이렇게 잘 조성이 된 것 같다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대면 문화가 축소되고 인터넷을 통해 사람을 접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더 많아졌습니다. 우리나라는 특별히 잘 준비된 인터넷망이 큰 역할을 했습니다. 그리고 사실 인터넷을 사용하지 않던 사람들도 코로나 상황에서는 어쩔 수 없이 인터넷에 의존하면서 인터넷이 더 상용화되어졌습니다. 특별히 핸드폰을 사용하는 그런 어쩔 수 없이 그냥 핸드폰에 이렇게 붙들려 사는 그런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인터넷 상용이 더 많아지면서 그 인터넷을 통해서만 할 수 있는 일들이 또 더 많아졌습니다. 몸으로 직접 하는 것보다 그게 더 수월하게 되는 그런 일들이 더 많아졌습니다. 그 중에서도 특별히 뭐 배달 문화는 정말 상당히 그 전에도 계속 활기를 띠고 있었지만 코로나가 시작되면서 배달 문화가 더 자리를 잡게 되었습니다. 코로나 기간에 경제적인 손실을 많이 봤다고 하는데 이 배달과 관련된 업체나 이런 것들은 꾸준히 매출이 상승한 그러한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제가 물류창고에서 일을 하는데 거기 입주한 업체들도 정말 바쁘지 않은 날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 물건 배송하는 일들이 그냥 꾸준하기 때문에 그 배달 문화가 더 활기를 띠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대면을 꺼리고 홀로 지내는 시간이 많아지면서 혼자서 모든 것을 통제할 수 있는 조건들이 이전보다 훨씬 더 좋아졌습니다. 그렇게 되면서 누구의 간섭도 받지 않고 사실 손가락만 움직이면 모든 게 갖춰지는 자기만의 세계를 만드는 그런 영토가 아주 잘 구축이 되어졌습니다. 그리고 코로나를 지나면서 이런 것에 누구나 더 익숙해져 가는 분위기입니다. 나만의 왕국을 만들어 내가 왕이 되어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세상을 내가 만들기가 쉬워졌습니다. 그리고 그것에
점점 더 익숙해져가는 그러한 분위기입니다. 성도님들의 삶도 사실 여기에 계속해서 익숙해가는 분위기입니다. 물론 연세 드신 분들은 이게 참 불편한 그런 세상이지만 특별히 젊은이들은 이러한 것에 아주 더 익숙하게 되어지고 있습니다. 나만의 왕국을 만들어서 내가 왕이 되어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그러한 세상이 점점 더 쉽게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지난 2월에 제가 마태복음 2장 1절부터 23절 본문을 교제하면서 올 한 해 제게 주어진, 혹시 시간이 주어지면 하나님 나라에 대한 교제를 좀 하기를 원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2월에 드린 말씀의 핵심은 예수님께서 왕으로 오셨는데 왕으로 오신 것을 반겨하는 사람이 없다는 점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대표적으로 헤롯은 동방의 박사들로부터 유대인의 왕이 났다는 이야기를 듣고 베들레헴 근처에 2살 이하의 사내 아이들을 모두 죽여버렸습니다. 물론 그 동방 박사들이 온 것이 벌써 예수님이 태어나자마자 온 것이 아니고 그 정도의 시간이 지난 후에였기 때문에 2살 이하의 아이들을 다 죽여버렸습니다. 내가 왕으로 살고 있는데 다른 누가 왕으로 왔다는 소식을 반겨할 사람이 없습니다. 오늘은 마태복음 4장 17절부터 25절까지를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4장 17절부터 25절 마지막 절까지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시더라. 갈릴리 해변에 다니시다가 두 형제 곧 베드로라 하는 시몬과 그의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금을 던지는 것을 보시니 그들은 어부라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그들이 곧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거기서 더 가시다가 다른 두 형제 곧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의 형제 요한이 그의 아버지 세베대와 함께 배에서 금을 깁는 것을 보시고 부르시니 그들이 곧 배와 아버지를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악한 것을 고치시니 그의 소문이 온 수리아에 퍼진지라. 사람들이 모든 앓는 자 곧 각종 병에 걸려서 고통하는 자 귀신 들린 자 간질하는 자 중풍병자들을 데려오니 그들을 고치시더라. 갈릴리와 데가볼리와 예루살렘과 유대와 요단강 건너편에서 수많은 무리가 따르니라.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에 대한 것들을 좀 더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이 본문을 자세하게 살피기보다는 하나님 나라에 대한 일반적인 이야기들을 좀 더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왕으로 오셨습니다. 예수님이 왕으로 오신 목적이 무엇일까요? 왕이 오신 것은 사실은 왕국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오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세상에 오신 것은 하나님께서 시작하신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기 위한 것이라기보다는 하나님께서 시작하신 그 하나님의 나라가 훼손된 것, 무너진 것을 회복하기 위해서 오셨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게 옳을 것 같습니다. 요한복음에서는 예수님께서 세상에 오신 것이
자기 땅에 오셨지만 자기 백성들이 영접하지 않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것은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하시기 위해서 보내셨습니다. 세상을 향해서 어떤 면에서 반역을 일으키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세상을 위해서 항거하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첫사람 아담과 하와가 사탄의 속임수에 넘어가 자신이 마치 하나님이 되어 살고 있는 이 세상을 회복하시기 위해서 왕으로 오신 것입니다. 여자의 후손을 통해서 사탄에게 치명적인 일격을 가하고 무너졌던 왕권을 회복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하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마태복음은 왕으로 오신 예수님의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특별히 다른 교회들과는 달리 우리가 마태복음을 이해하고 접근하는 그런 방식이 좀 다릅니다. 저는 마태복음이 유대인을 위해서 쓰여졌다기보다는 유대인을 향해서 쓰여졌다 이렇게 이해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마태복음을 유대인을 위한 복음이라 이렇게 말씀을 하는데 저는 그 위한이라는 말보다는 유대인을 향해서 쓰여졌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니 위한다는 말과 향한다는 말이 무슨 차이가 있을까 이렇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습니다. 위해라는 말은 누군가를 배려해서 소망을 가지고 그들의 유익을 목적으로 쓰여졌다고 보는 위한다는 말이 될 것입니다. 그렇죠? 근데 무엇을 향해 이렇게 말하는 것은 위한다는 거랑은 조금 뉘앙스가 있습니다. 그들에게 무언가를 선포하고 알리는 그런 측면이 있지만 그것은 어떤 면에서는 배려라기보다는 좀 공격적인 면이 있다고 여겨집니다. 뭔가 알리는 것이 명확하지만 그들을 배려하고 그들을 위한 것이라고 하기는 좀 어려운 측면이 있다고 여겨집니다. 마태복음은 제가 읽는 입장에서는 그런 성향이 분명하게 보인다 이렇게 여겨집니다. 특별히 마태복음은 예수님께서 아브라함과 다윗의 후손으로 오신 것을 강조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복음에서보다 구약에 약속된 말씀들이 성취되었다는 것을 반복적으로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라는 말을 정말 드물게 사용하고 천국이라는 말로 계속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이 하나님이라는 말을 함부로 사용하지 않기 때문에 유대인들을 위해서 이것은 정말 하나님의 나라보다는 천국을 사용한 것 같습니다. 물론 하나님의 나라와 천국을 구분해서 다른 개념으로 우리 이해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마가복음과 누가복음에서는 똑같은 본문에서 마태복음에서는 천국으로 사용된 그 단어를 누가복음과 마가복음에서는 하나님 나라라고 사용하는 것을 보면 천국과 하나님 나라는 다른 말이 아닌 것처럼 여겨집니다. 마태복음이 유대인을 위해서 쓰여졌다는 것은 유대인들이 마태복음을 통해서 구원의 약속이 성취되었다는 것을 알고 예수님을 믿도록 하기 위한 측면이다라고 이렇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물론 마태복음을 읽으면서 그런 측면들이 분명히 없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저는 유대인들에게 이 마태복음이 쓰여질 때는 유대인을 위한보다는 유대인을 향한 이란 말을 사용하는 것을 선호합니다. 마태복음은 예수님께서 왕으로 오셨지만 왕으로 오신 예수님을
그들이 어떻게 대우했는지를 적나라하게 그려주고 있습니다. 결국 그들은 예수님을 거부하였고 예수님을 왕으로 받아들인 사람들은 사실은 유대인들보다는 계속적으로 이 예수님을 반겨한 사람은 동방에서 온 그 박사들도 사실은 이방인에 속하고 이방인과 사회의 약자들이 주로 예수님에게 반응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유대의 실질적인 종교 지도자들에 대해서는 적나라하게, 아주 다른 성경에서는 그렇게 강하게 말하지 않는데 복음서에서 마태복음 23장에서는 유대 종교자들에 대한 비판을 한 장에 걸쳐서 아주 적나라하게 그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마태복음을 읽는 이 유대인들이라면 자신의 입장이 어떤 것인지가 명확하게 드러나도록 이 마태복음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을 위해서 기록했다기보다 유대인을 향해서 그들의 실상을 보도록 하는 그런 측면들이 강합니다. 그리고 유대인을 위해서 오셨다고, 유대인만을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니고 예수님은 처음부터 이방인을 위해서도 오신 것이 명확하게 드러나고, 마태복음 28장 마지막 장을 종결할 때는 그 예수님이 권위가 세상 모든 사람들, 모든 민족에게 전파될 것을 제자들에게 부탁하는 그런 말씀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만을 위한 것이 아니고 사실 모든 사람을 위해 오신 예수님을 그려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왕으로 오신 메시아인데 유대인들은 그분을 정말 몰라보고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그분을 배척했습니다. 만약에 마태복음을 읽으면서 그런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정말 알고 돌아온다면 그보다 더 좋은 일이 없을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예수님이 이 마태복음을 기록한 것이 유대인을 향해서 기록했다, 이 말을 그렇게 이해를 합니다. 예수님께서 유대인의 왕으로 오셨습니다. 유대인의 왕으로 오셨다는 것이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유대인들은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께서 유대 이스라엘을 위해서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에 이스라엘 민족만을 위해서 아브라함을 부르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아브라함을 통해 모든 민족에게 하실 일을 위해서 아브라함을 부르셨습니다. 처음부터 부를 때 그렇게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성하시고 애굽에서 종로로 타다가 애굽에서 이스라엘을 불러내신 이후에도 이스라엘이라는 민족 자체가 자신의 민족을 위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특별하게 선택을 하셨습니다만, 그러나 이스라엘은 선택받은 민족으로 모든 민족을 대표하는, 모든 민족을 위하는 제사장 나라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자신들만을 위한 그런 나라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하나님의 어떤 나라의 한 측면에서 그들을 불러내셨을 때 그들은 자신들의 왕국을 위해서 불러낸 것이 아니고 정말 하나님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그들을 선택하시고 불러내셨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자신의 특별한 위치를 자신들을 위한 특별한 선민의식으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왕으로 오셨을 때 그들은 예수님을 정말 제대로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지시고 그리고 유대인의 왕으로 오셨지만 그분이 유대인들을 위해서만 죽은 것이 아니고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 세상의 모든 민족을 위해서 죽으신 것은, 그분이 처음부터 계획하신 일이 유대인만의 왕이 아니었고 모든 사람들의 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죽임당하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것은 모든 인류를 위한 것이었습니다. 따라서 유대인의 왕으로 오셨다는 것은 사실은 유대인만의 왕으로 오신 것이 아니고 모든 인류의 왕으로 오셨다고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수님께서 왕으로 오신 목적은 그분의 왕국을 회복하기 위함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당시에 이스라엘은 로마의 지배하에 있었습니다. 당시 상황에 대해서는 지지난주에 5월 15일인가 전해주신 그 말씀을 통해서 그 전체적인 배경들을 잘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것을 한번 참조해 보시면 도움이 되리라고 생각되어집니다. 그리고 시기상으로 다니엘이 말한 70일에가 차가는 그런 시점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오신 때가 바로 그런 시점이었습니다. 성경을 아는 사람들이라면 누구든지 그때의 메시아가 올 것이라는 그러한 기대감에 부풀어 있었습니다. 마리아가 잉태했을 때 그냥 우연하게 마리아에게 하나님의 천사가 나타났다고 할 수 없습니다. 마리아도 유대 다윗 왕조의 정통을 가지고 있는 그런 처자였기 때문에 마리아의 마음에는 메시아를 향한 소망이 분명히 있었을 것입니다. 그의 마음에 나를 통해서 메시아가 올 수 있겠다, 그런 기대가 분명히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 기대도 없는 사람에게 천사가 나타나서 뭔가 하지 않았을 것 같습니다. 분위기가 그런 분위기였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제 공식적인 사역을 시작하시기 전에 엘리야가 광야에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라고 선포할 때 성경을 이해하는 사람들은 엘리야를 딱 볼 때 생각나는 사람이 분명히, 엘리야가 아니죠. 침례 요한이 광야에 나타나서 천국이 가까웠다고 선언할 때 정말 유대인들의 관심의 촉각이 그냥 곤두섰을 것입니다. 그리고 침례 요한을 딱 대할 때 어지간한 사람들은 구약에 생각나는 사람이 분명히 떠올랐을 것입니다. 금방 말씀드린 것처럼 엘리야가 분명히 생각났을 것입니다. 열왕기하 1장 8절에 보면은 그들이 그에게 대답하되 그는 털이 많은 사람인데 허리에 가죽띠를 띠었나이다 라고 말하는 구절이 있습니다. 이 누구에 대해서 묘사하는 거냐면은 엘리야에 대해서 하는 말입니다. 그는 털이 많은 사람인데 라고 말하면서 털이 많다라고 하는 것을 난하주에 이렇게 옆에 보면은 뭐라고 되어 있냐면은 털옷을 입은, 이런 말고 같다는 의미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엘리야의 모습이 어땠냐면 털옷을 입고 허리에 가죽띠를 띠었습니다. 침례 요한이 어떻습니까? 그런 모양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요한을 딱 보면 누가 보입니까? 당연히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엘리야가 보이는 것입니다. 그 엘리야가 보인다는 게 무슨 말입니까? 말라기서 4장 5절에 보면은 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자 엘리야를 너에게 보내리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때쯤, 즉 메시아가 오시기 전에 먼저 엘리야를 보내실 것을 말씀하십니다. 구약 성경을 아는 사람들이라면, 침례 요한을 보는 사람들은 첫눈에 엘리야가 생각이 났을 것입니다. 모든 것이 준비되었습니다. 이제 왕으로 오신 예수님이 등장하실 때가 된 것입니다. 요한이 헤롯 안티파스에게 잡혀서 갇히게 되자 예수님의 사역이 시작되었습니다. 먼저 갈릴리로 오셔서 가브나움의 전초기지를 삼으셨습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느니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중에 말씀을 철저하게 잘 분별하시는 분들은 천국과 하나님 나라를 다르게 이렇게 구분하여 보기도 합니다. 천국은 예수님께서 유대인의 왕으로 오셔서 다윗을 잇는 왕으로 등극하실 이스라엘로 구성된 나라가 천국으로 천년 왕국까지 미칠 때까지 존속될 그런 나라를 천국이라고 구분을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는 창조 이래로 영원까지 이어질 하나님의 다스리는 전 세계를 의미하는 것으로 구분을 해서 말합니다. 그렇게 해서 세분해서 볼 수도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예수님께서 왕으로 오셔서 회복하시게 되는 그 나라를 예수님께서 왕으로 오셔서 다스리는 나라, 예수님께서 장차 승천하셔서 성령을 아버지께 받아 세상을 보내심으로 지금도 세상에서 그의 백성을 다스리고 계신 그 나라, 사도행전 2장 33절에 35절에 예수님께서 성령을 보내셔서 예수님을 그 일을 계속 해나가시는 그 나라, 그리고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오른손으로 높여서 임금과 구주가 되게 하셨다고 사도행전 5장 31절에 말씀하셨는데, 예수께서 왕으로 등극하셔서 그 나라를 회복하시는 그 나라가 이제 하나님의 나라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이 계속해서 다스려 가시는 그 통치되어지는 나라를 하나님의 나라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사탄의 치명적인 손상을 입히시고 이제 부활하셔서 승천하셔서 왕으로 등극하시면서 다스리시는 그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게 천국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나라가 성립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주권과 백성과 영토라고 우리가 보통 말합니다. 현대 민주주의 사회에서는 주권이 국민에게 있다고 말합니다. 주권을 가진 국민들이 자신들을 대신해서 살림을 할 지도자를 뽑아놓고 그들의 다스림을 따릅니다. 하지만 왕이 있던 시대의 주권은 곧 왕에게 있습니다. 왕권이 주권입니다. 그러니까 왕의 다스림이 그의 나라를 의미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왕으로 오셨다는 것은 그분의 다스림이 시작되었다는 것입니다. 왕의 통치가 미치는 곳이 바로 그의 나라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나라는 예수님 자신이 왕으로 오셔서 회복시켜서 그 왕권으로 다스리게 될 나라를 염두에 두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광범위하게 말하면 하나님 나라는 이 세상을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 모든 것들, 우주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고 하나님의 나라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내셔서 회복시키시는 그 나라,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를 왕으로 세우셔서 통치하시는 그 나라, 그 나라를 하나님의 나라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스라엘도 어떤 면에서는 하나님 나라였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왕 대신 하나님을 버리고 인간 왕을 요구했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의 요구를, 사실 그런 요구를 들어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놀랍게 이스라엘 역사를 통해서 사실은 그 왕을 준비시키 오시고, 이스라엘은 그 왕을 버렸지만 하나님은 정말 그 왕을 준비시켜 오셨습니다. 우리가 요즘에 계속해서 여호수아, 사사기, 룻기, 사무엘상 이렇게 읽어가고 있는데, 물론 여러 가지 측면에서 그 구약의 이야기들을 읽을 수 있지만, 곳곳에 그 구약 성경의 지금 역사서를 읽으면서 궁극적으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뭐냐 하면,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그 왕이 어떻게 오실 것인가를, 그 혈통을 계속해서 보존하시고 만들어 가시는 과정을 그리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다시 세세한 부분들을 여러분이 그 구약의 역사서를 통해서 볼 수 있겠지만, 그러나 큰 그림에서는 궁극적으로 이스라엘을 통해서 보여주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의 왕을 준비하시는, 그리고 이스라엘에서도 하나님께서 정말 왕이시지만 이스라엘이 그 왕 대신 하나님을 버리고 사람 왕을 요구하실 때 그 하나님에 맞는 사람을 세워가신 그 역사를 쭉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혈통을 따라서 예수님께서 왕으로 오셨다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참되신 그 역사서를 쭉 보면, 그리고 그들이 정말 그 왕을 세웠을 때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왕이, 다윗이 왕이 되었을 때는 정말 그 나라가 하나님이 다스리는 것처럼 그렇게 번창했지만, 이제 다윗 이후에 보여질 왕들의 역사는 어떻습니까? 정말 하락의 길을 가는 그런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버린 것이 어떤 결과인지를 명확하게 왕들을 통해서, 왕의 역사를 통해서 보여줍니다. 결국 이스라엘은 유다와 이스라엘로 나누어지고 그 두 나라마저도 멸망하고, 하나님께서 사실은 그 그루터기만 남겨 놓으셨습니다. 그리고 그 참된 왕을 보내시기 위한 명맥을 유지하도록 그렇게 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때가 차서 예수님을 보내신 것입니다. 그리고 왕이신 예수님의 다스림에 복종하는 사람들이 있는 곳에서 이제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중에 있다, 혹은 너희가 죽기 전에 하나님의 나라를 볼 사람도 있다,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나라는 왕이신 예수님이 계시는 그곳이고, 그 왕이신 예수님이 다스림이 드러나는 그러한 곳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온 세상의 왕이시지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나라는 그분의 다스림이 현존하는 곳입니다. 그분이 다스림이 현존하는 곳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제한되어 보여집니다. 예수님께서 왕으로 다스리는 하나님 나라는 믿는 자들이 부활하고 아들과 함께 왕 같은 제사장으로 함께 있다가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아버지께 그 나라를 다시 바칠 때, 드릴 때까지 계속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24절에 그 후에 마지막이니 그가 모든 통치와 모든 권세와 능력을 멸하시고 나라를 아버지 하나님께 바칠 때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왕으로 오셨다는 것은 그분의 다스림에, 그분이 다스린다는 의미입니다. 그런데 다스리려면 그 백성이 있어야 하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첫 번째 사역은 그분의 백성을 모으는 일이었습니다. 그분을 따르는, 그분의 권위에 복종하는, 그분의 왕권의 주권에 복종하는, 따르는 사람들을 모으는 것이었습니다. 왕이신 예수님을 알아보고 그분을 신뢰하고 그분의 통치에 자신을 내어 맡기는 그런 사람들을 불러내셨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을 부르셨습니다. 놀랍게도 왕을 알아보는 사람들은 예수님의 부름에 정말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쫓았습니다. 왕이신 예수님께서 능력으로 그들을 부르시고 그분을 통해서 왕이신 것이 드러났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4장 후반절에 보면은 예수님이 온갖 병자들을 고치시고 이적을 행하시는 장면들이 나옵니다. 그분이 어떤 분인지를 명확하게, 그분의 주권이, 왕권이 어떤 것인지를 드러내십니다. 권세 있는 가르침을 주시고 귀신을 쫓아내시고 병자를 고치시고 피조 세계를 다스리셨습니다. 그런 모습들을 제자들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에게 그것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자신의 피로 모든 사람들의 죄값을 치르시고 모든 사람들을 그분의 것으로 사셨습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예수를 믿는 사람은 그분을 따르고 그분의 백성이 될 수 있는, 그분의 자녀가 될 수 있는 그런 권세를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일을 이제 시작하시는 그런 장면이 오늘 그 장면입니다. 그런데 그 일을 왕으로 오신 그분이면 어디서 시작하는 게 합당하겠습니까? 예루살렘, 이스라엘의 수도 예루살렘에서 시작하는 게 적당할 텐데 그분은 그 일의 시작을 갈릴리에서부터 시작하고 계십니다. 그분이 하시는 일의 방법이 그렇습니다. 갈릴리라고 하는 말이 그 테두리, 그 지리적으로 이방인에게 둘러싸여 있습니다. 페니키아나 시리아, 사마리아, 이방인과 접촉이 잦은 지역이었습니다. 바닷길 다메섹에서 이집트나 아프리카로 통하는 길이 바로 갈릴리를 통과하고 있었고 새로운 사람들이 다니고 새로운 사상들이 계속 접할 수 있는 그런 자리였습니다. 전쟁으로 인해서 이방인들이 섞여 사는 그런 지역이었고 로마 부대가 거기 들어와 있는 그런 지역입니다. 그래서 갈릴리는 사실 계속해서 여러분이 복음서를 읽어보면 갈릴리에서 뭐 그런 게 나겠어, 이런 멸시받는 지역입니다. 그런데 왕이신 그분이 거기에서부터 그 사역을 시작하십니다. 왕으로 오시는 그 예수님이 다스리는 사역의 시작은 위에서부터 다스리는 것이 아니고 아래서부터 다스리시는, 낮아지셔서 다스리시는 낮은 모습으로 오셨고 그분의 사역이 마치는 그것도, 완성하시는 것도 버려짐을 당하는 그 일로 끝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타락한 세상에 통치하는 반대되는 흐름입니다. 그분의 그런 통치 속에 사람을
사람들을 부르셨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주권을 가지고 섬기고 내어주시기 위해서 왕으로 오셨습니다.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시기까지 사랑의 통치를 이루셨습니다. 그리고 그 사랑에 복종할 사람들을 부르셨습니다. 성경에서 하나님 나라를 이게 단적으로 정의하는 구절이 한 구절 더 있습니다. 한번 찾아보시면 좋겠습니다. 다 아시는 말씀이지만 로마서 14장 17절에 하나님 나라가 어떤 것인지를 단명하게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하나님 나라에 대한 얘기를 많이 하고 있지 않습니다. 예수님처럼 예수님이 하셨던 것보다 정말 적게 서신서를 읽어보면 하나님 나라에 대한 얘기가 별로 없습니다. 그러나 여기 로마서에서는 명확하게 말하기를 하나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그 당시 로마 교회의 상황은 이방인들과 유대인들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한 몸을 이루고 있는 그런 교회였고, 그 이방인과 유대인이라고 하는 본질적으로 다르다고 생각하는 그런 사람들이 한 몸으로 교회를 섬기고 있는 그런 구조였습니다. 그러니 사실 하나부터 10가지 다른 문제들이 겹치는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정말 중요하지 않은 문제들인데도 불구하고 교회에서는 문제가 되는 그러한 경우들이 있었습니다. 뭘 먹을까? 마실까? 이게 문제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이 지금 여기 본질적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뭐라고요? 마시는 것과 먹는 것, 그런 비본질적인 것에 있지 않다고 말합니다. 하나님 나라는 성령 안에서 의와 희락, 평강과 희락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하나님 나라가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고 하는 이 단순한 말씀은 로마서 5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로마서 5장 1절부터 5장 1절부터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1절까지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서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혹 있거니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받을 것이니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그뿐 아니라 이제 우리로 화목하게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또한 즐거워하느니라. 사도 바울이 정의하는 하나님의 나라는 성령 안에서
의와 화평과 평강이라고 말씀하시는데 이 5장 1절부터 나오는 것이 그것을 다 이렇게 풀어놓은 해석같이 보여집니다. 이게 하나님의 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통치받는 삶이 어떤 것인지를 분명히 드러내주고 있습니다. 분명히 전혀 하나 될 것이 없는 사람들이 그들이 모여서 이 하나님과 화목되고 평강을 누리고 기쁨을 누릴 수 있는 그것이 하나님 나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그 통치에 복종하는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그런 것들이 주로 깨어지는 원인이 뭐냐? 먹고 마시는 것 같은 문제 같은. 코로나로 인해서 아이들이 학교에 가지 않으니까 부모님들이 참 어렵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요즘은 좀 상황이 좀 달라졌는지 모르겠습니다. 가족들이 어디를 못 가니까 집에 있는 시간이 더 많아집니다. 아내와 운전을 하고 갈 때, 제가 여기 예배당에 왔다가 집에 갈 때 이 강변을 타고 이제 고속도로로 갑니다. 근데 저는 강변을 타고 가다가 그게 어디입니까? 한남대교 가기 전에 있는 다리, 무슨 대교더라? 예? 동작 지나서. 반포, 예. 저는 반포로 올라가서 반포를 지나서 이 강남터미널을 해서 이제 고속도로로 들어갑니다. 왜냐하면, 예전에 저희가 우리 애들이 다 있을 때는 고속도로 전용도로를 무조건 탈 수 있어갖고 그냥 한남대교로 막 쌩쌩 가면서 글로 바로 갈 수 있었는데 아이들이 이제 다 흩어지니까 그게 안 됩니다. 그래서 저 나름대로는 좀 수월하게 가기 위해서 반포대교를 타고 이렇게 건너가는데 제 아내는 무조건 그냥 한남대교로 이렇게 가려고 해요. 그래서 같이 가다가 옆에 제가 운전을 안 할 경우에 좀 피곤해서 이제 좀 당신이 운전하고 가다가 거기쯤 오면 절로 가면 돼. 당신은 그냥 자요. 괜히 정말 이거 갖고 이 반복적인 논쟁을 할 때가 있습니다. 저희는 어쨌든 지금 우리 집을 향해 가고 있어요. 어떻게든 갑니다. 끝까지. 분명히 바른 방향으로 가고 있는데 별 문제 않은 것들이 우리의 삶을 그 하나님의 다스림에 우리를 복종하지 못하게 하는 그런 일들이 빈번하게 벌어집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그 나라를 누리며 그분이 이뤄놓은 것 안에서 누리는 그 하나님의 나라는 그 나라를 향해서 저희가 명확하게 가고 있으면 그런 것이 크게 문제될 것이 없는 그러한 것을 분명하게 보여주시고, 중요한 것은 내가 그분의 통치의 다스림에 나를 내려놓느냐. 여러분이 한 주간 또 살게 될 텐데 그러한 사소한 것들이 여러분에게 문제가 된다고 하면 그분의 다스리심에, 그분이 내게 지금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성령이 우리 안에 주신, 성령이 내게 지금 말씀하시는 그 말씀에 예 라고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우리가 그분이 완성하시고 완전하게 될 그분의 나라에 이를 때까지 매 순간 반복해서 우리가 살아야 할 길이라고 여겨집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